또 하루의 긴 밤을 보내고 새로운 새벽을 맞이합니다. 이미 명에 떠오르는 그 해가 내게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절을 지내고 있고 그리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래서 마음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새날이 밝았사오니 이 새날은 그 과거에 얽매였던 모든 것들에서 자유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날 한 날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치이고 매이고 뒤척이며 잠 못 이뤘던 사람도 오늘은 새날이 기쁨이 되고 기대가 되게 하여 주시며 새날이 밝았을 때 그 과거가 그 새날을 지배하지 않고 새날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사순절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이 되네요.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이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노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이 원룸 단칸반 살이에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살던 시대는 1층 집과 2층 집이 보통이었는데 1층 집이라 하면 1층에 가축을 길렀습니다. 차가운 겨울엔 양과 염소, 개나 나귀와 같이 생활을 했지요. 흙집이나 돌집은 햇살이 들지 않아 낮에도 등장불을 밝혔답니다.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네. 그러니 지금 일어나서 건넬 줄 수가 없네. 가난한 집, 비좁은 방의 풍경이 그려지는 내용입니다. 부자들은 대리석을 깔고 모자이크화를 새겼으며 회반죽 벽엔 통풍창을 냈습니다. 로마식 실내 수세식 변소와 욕조는 물론이고 물탱크, 다용도실도 갖추고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의 경우 쓰레기들을 모아 남서쪽 신놈 골짜기에 버렸어요. 분뇨를 모아버리는 신놈과 연결된 예루살렘 성문을 똥문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똥문 안쪽으로 빈민촌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던 고향의 시골집도 모두 비좁고 퀴퀴한 흙돌집이었습니다. 조그만 판잣집에 살던 사람들의 세세한 이야기를 다 아시는 예수님. 똥문을 향해 드나들던 민중들과 너나 없이 살갑게 사귀던 분. 부디 당신이여 당신의 속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친구를 가져서 마음이 외롭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될 수 있는 분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예수님이 어떤 예화를 들고 있는가요? 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집에 대한 구조나 그 집에 대한 형태가 부잣집 집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화로 드는 건 우리말로 하면 월세 단칸방, 반지하 방을 예로 들고 있는 거죠. 이 말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말을 했을 때 알아들을 수 있는 회중이 지금 이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단칸방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지금 설교를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에서 우리가 보는 집들은
대체적으로 부잣집들입니다. 자녀들 방이 각각 다 있고 그 부잣집이에요. 자녀들 방이 있는 집 그리 많지 않아요. 어느 집에 가면 혼자 독방을 쓸 수 있다는 것도 특혜예요. 자녀들이 같이 같은 방을 쓰죠, 보통.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고요. 제 친구가 이번에 아이를 또 하나 낳은데요. 아유, 그 늦은 나이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 7째예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제 사촌 동생하고 결혼했는데 어제 스리랑카에서 선교사님이 왔다 갔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스리랑카가 국가부도가 났어요. 코로나 때. 우리나라가 잘 버틴 거예요. 정말로 잘 버틴 거예요. 국가부도가 났으니 어떻게 돼요? 상점이며 식료품점이며 다 문 닫은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게 1년을 살다가 올해 이제 IMF에서 들어온대요. 우리나라처럼. IMF 경제위기 있었던 것처럼 차관 들어오고 전기세가 700% 그렇게 올랐는데 또 이번에도 한 700% 또 올리라고 그런대요. 그만큼 이제 국가가 어려운 시기인데 제가 대도 안 되는 말을 한 거죠.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면은 냉난방은 어떻게 해요? 그랬어요, 제가. 덥고 추우면 어떻게 돼? 아이, 목사님, 그 얘기는 진짜 사정 모르시는 얘기예요. 그러는 냉난방은요,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냉장고를 밤에 한 서너 시간 돌린대요. 밤에. 그리고 낮에는 꺼져 있어야 되니까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그러면은 밤에 살짝 얼려놨던 그 기운으로 하루가 냉장고가 버텨지는 거죠. 근데 뭐 그 안에 음식을 넣고 살 수도 없고. 그런데 이런 말을 할 때 그 말이 예수님이 표현했던 그 말이 그들에게 살갑게 들렸다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그거 냉난방 어떻게 해? 그러면서 그 상황을 모르질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단지 우리는 벗이 찾아오고 그 집에 애들이 잠들었으니 지금 내가 먹을 게 줄 수 없어 라는 말이 늦은 밤에 와서 뭘 먹을 걸 달라고 그래 이런 표현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옛날 어렸을 때 가난할 때 생각해 보시면 그냥 겹겹이 앞에 애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겹겹이 애들이 자고 있으니 이 애들 깨우면서 내가 너한테 나가서 어떻게 해줄 수가 없으니 양해해 달라는 표현이거든요. 그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라는 표현이 오늘 단어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형편을 알 수 있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직에도 한국에도 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그리고 그들과 어떻게 정말 살갑게 친구로 지낼 수 있을까를 묵상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 됩니다. 단칸방 살아본 사람이 아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도 사는 사람이 있고요. 그 추위, 그 어려움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돕고 어떻게 함께 가야 되는지 묵상하는 오늘 한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말씀 갈까요? 요한복음 오늘은 11장, 12장 말씀 같이 보려고 하는데 재미난 말씀이 있어서 12장 20절 한번 봅니다. 12장 20절. 12장 20절에서 23절까지 읽고 오늘 11장과 12장 얘기 같이 나누겠습니다. 12장 20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되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여기까지 볼게요. 11장과 12장 먼저 좀 살펴봅니다. 11장은 그렇게 적으면 되겠죠. 죽은 나사로가 살다. 정말로 그게 제일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그렇게 적어주시죠. 11장은 죽은 나사로가 살다. 근데 소제목으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때를
분별하라. 안타까운데 나사로 사건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예수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예수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때를 분별하지 못해요. 이게 문제죠. 사랑하고 관계가 좋은데 이 사람은 참 좋아요. 그냥 있기만 해도 너무 좋아요. 그냥 너무 편하고 행복한데 근데 그 사람이 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참 답답하네요. 난 이 사람이 되게 좋은데 이 사람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 얘기가 오늘 얘기가 돼요. 한번 볼까요? 5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절 6절 볼까요? 11장 5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니까 그 3남매를 너무너무 예뻐하셨던 거죠. 그 사랑하는 정도를 이 정도로 표현할 정도면 진짜 예뻐했던 가정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6절 말씀.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대요. 그냥 잠깐 머물다 간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얘기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서로 갈라지기 시작해요. 사랑하는데 때를 서로 이해를 하는데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죠.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러면 금방 예수님이 달려올 줄 알았는데 그 얘기를 들으시고 그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도 이틀을 더 머물다 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당황스럽단 말이죠.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제자들의 상황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했더니 죽은 게 아닌가? 라고 제자들이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그래서 14절에 예수께서 완곡하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런데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고 있죠. 16절입니다. 16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얘기해. 동문서답을 하고 있죠. 다 알 줄 알고 얘기했는데 나사로 죽었어. 만나러 가자.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계속 못 알아듣고 있어요. 근데 심지어 이제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알아듣겠거니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24절, 25절,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그거 아닌데 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너 정말 믿는 게 맞냐? 너 잘하고 있는 게 맞아? 라고 다시 물을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가만히 서서 너 말고 마리아 좀 데려와봐 그러세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마르다가 못 알아들었거든요. 네 오빠 지금 살려줄게 그랬더니 나 마지막에 부활 땐 살 걸로 믿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랬더니 아니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라는 얘기를 한 말이죠. 그러자 마리아는 알겠거니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그랬더니 마리아가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때 예수의 마음이 어떤지를 느끼시고 다음 절을 읽으시면 이제 이해가 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과 또 함께 그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불쌍히 여기사. 거기다 줄쳐놓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은 심령이 비통하고 불쌍히 여겼을까요? 두 가지인 거죠. 첫째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도 있지만 이들의 못 알아듣기 때문인 거죠. 제일 답답하고 제일 힘들 때, 목회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너무 그 사람이 좋아요. 너무 이 사람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도 나를 너무 좋아해줘요. 근데 말을 못 알아들어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그래요. 예수님은 아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반응이 하고 있단 말이죠. 교회가 지금 이거 해야 돼요 라고 얘기해요. 지금 기도해야 돼요. 뭐 말씀 봐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막 얘기해요. 근데 아멘 아멘 하고 맞아요 그래요. 근데 이제 합시다 그러는데 뭘요? 그래요. 못 알아듣는 거죠. 분명 알아듣는 줄 알았는데 정작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는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움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타박하진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들의 무식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다릴 줄 아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무지와 무식은 구별해야 됩니다. 무식한 건요 정말 가르쳐줘도 모르는 거고요. 무지는 지금 지혜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계속 가르쳐주면 그 무지는 깨어나겠죠. 그런데요 어느 시점에 오면 정말 무식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그 사람과는 일은 같이 못하겠죠. 저와 여러분이 현재는 무지할 수 있어도 나중에는 자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께서 많은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세요. 이 일도 시키고 싶고 저 일도 시키고 왜 나한테는 얘기하지 않으세요?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항상 얘기해 오셨어요. 내가 못 알아들었던 거죠. 그 얘기가 12장에 나와요. 볼게요. 12장에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된 12장은 이렇게 적어 놓으시죠. 낙이 타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낙이 타고 들어오시는데 그 상황을 이해할 사람이 몇이나 있었을까요? 많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음 일이 벌어집니다. 낙이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자마자 20절에 이런 일이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이게 좀 독특해요. 보세요. 지금 6월절이에요. 6월절은 누구의 명절일까요? 민족의 명절로 보면 6월절은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근데 그 유대인의 명절에 누가 올라와 있대요? 헬라인이 올라왔대요. 뭐 하러 와 있대요? 성경에 보니까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이래요. 헬라인 중에. 되게 재밌죠?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준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유대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날이에요. 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는 광복절이에요. 이 날은 우리의 명절이잖아요. 그런데 생뚱맞게 예배하러 올라온 외국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광복절을 지키겠다고 외국인이 올라왔대요.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21절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잘 한번 쫓아와 보세요. 그들은 누굴까요? 헬라인이에요. 그 헬라인 몇이 빌립에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뭐 한 거죠? 빌립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존칭을 해주는 거네요. 헬라인들이 와서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데 예수를 지금까지 우리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 그냥 직접 만나시고 예수님이 누구를 만날 때 누구를 거쳐 만난 적이 많지 않으세요. 그냥 만났죠. 수로보네게 여인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예수님의 옷깃을 잡은 여인도 그냥 예수님께 직접 다가갔지 이렇게 뭐 예우를 갖춰서 오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생뚱맞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갑자기 제자들을 선생이라고 부르는 시간이 시작이 된 거예요. 선생님 하면서 정중하게 빌립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 선생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안내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은 좀 분위기가 달라진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이방인들 그리고 심지어는 소경이 다쳐올 때도 소경이 소리 지르니까 욕했잖아요. 막 꾸지람했잖아요. 조용히 해. 지금 왜 여기서 떠들어. 이랬던 사람들인데 이 거친 사람들에게 누군가 와서 정중하게 선생이라고 불러줬단 말이죠. 이건 나도 태도를 달리 해야죠. 그때 이 사람이 지위를 갖추고 찾아왔는데 나도 지위를 갖추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됩니다. 22절을 볼까요? 빌립이 안드레에게서 말했더니 뭐 했다는 얘기예요? 직접 예수께 또 안 가요. 그리고 누구에게 갔어요? 안드레에게 가요. 그래서 야, 이런 일이 벌어졌어. 이게 뭐지?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쟤들이 나보고 선생이래.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이렇게 예의를 갖춰서 오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혼자 결정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에게 요청해요. 어떡하지? 그랬더니 이렇게 돼요. 22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쭙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 23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뭐예요? 이제 나 가도 되겠구나. 이 기가 막히죠. 그쵸? 때를 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때를 구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흐름을 보니 이제는 가도 되겠구나 싶은 거예요. 못 알아들었잖아요. 지금까지 나사로 사건에도 못 알아들었잖아요. 마리아도 못 알아듣고 마르다도 못 알아듣는 것 같았잖아요. 근데 시대는 알아듣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었다는 걸 아시고 이제 됐구나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시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읽어낼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그때가 여러분에게 분명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통해서 이것이구나, 이때구나 라는 것을 알아 그때를 움직일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